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충만하고 아무리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어도 그렇게 살았다 해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지금 믿음 생활에 성령의 터치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때로부터인데 이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5절, 16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실 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난 이때로부터, 이 고백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다. 물론 이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따랐고 잘 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시인하고 인정한 때가 언제냐면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더욱 예수님에 대해서 높은 기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죠. 이때부터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은 이제는 왕이 되기 위해서 더 충성을 하고 더 섬겨야 되겠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데 킹메이커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완전한 그 기대심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예수님이 지금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도 말씀하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의 귀에는 3일 만에 살아난다 날 것이라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끝까지 잘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필세들인 장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죽기까지 대립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실망을 하게 되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왕이 되셔서 모든 불의, 모든 불법, 모든 악한 사람들과 싸워서 다 무찔러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밝히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실세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서로 협력을 해서 로마로부터 독립도 되고 이것을 열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과 그리고 충돌이 있고 결국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정반대의 길을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희망했던 길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가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왕이 되고 바로 독립이 되고 하면 그 순간은 만족할지 모르나 인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오셨고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죄가 없었더라면 사실 없어도 되는 역사입니다.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고 독립을 하고 또 사람들의 질병과 가난을 몰아내고 유토피아 세계를 건설한다 해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실제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되구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예수님을 죽이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면서 사탄의 마귀의 충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못을 박았지만, 고난을 당하게 했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달도록 내어주고 충동질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석 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망, 죽음 가운데 3년을 죽어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단 3일이에요. 단 3일을 죽음 가운데 계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해결 안 되면 어떤 행복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행복하고자 하는 것, 이 문제의 기준은 죄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을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하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은 성경대로 믿으셨고 성경대로 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 생각은 어땠느냐?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고통이 없는 영광을 원했습니다. 고통이 없이 빛나는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한 영광을 원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을 하시는 영광을 예수님은 성경대로 믿으셨고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고통 없이 바로 행복하는 것을 원합니다. 곧바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행복한 세상이 되어질 것이라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고통이 따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행복이 오는데 그 행복은 고통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고통을 믿을 때만이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으심의 십자가를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경험할 때에 내가 거기에서 죽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어지는 것을 경험해야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죄가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 때는 언제 떨어져 나가느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때에 죄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버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항변하는 건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을 말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마라 하고 말렸습니다.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꾸짖듯이 책망하듯이 야단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볼 때는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야단칠 수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할 때는 인간적인 말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건질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으리요? 온 천하를 얻었다는 것은 뭐예요? 부귀영화를 말하죠. 권력, 부귀영화. 온 천하를 얻었다 해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아무리 재산을 모으고 돈을 가져도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해도 얼마 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가 여러분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목숨이 붙어있을 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급한 일이 뭡니까? 자기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육체가 살아있는 지금 자기 영혼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병든 자기 영혼을 치료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영혼이 건강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완벽하게 건강합니까? 상처받고 항상 우리는 미끄러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그것은 여러분 건강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 받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난 사람은, 이 영혼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죄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삶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구분되는 기준은 하나예요. 영혼을 잘 챙기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것보다도 자기 영혼을 가장 먼저 돌봐야 됩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사탄아 하고 말합니다. 사탄아, 왜 이렇게 끔찍한, 뜨끔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실까요? 조금 전만 해도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죠. 너는 반석이다.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이번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다. 왜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실까요?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면 베드로 속에 사탄이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세상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무기력하게 보고 있고, 예수님이 자신감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사상이 사탄의 사상, 세상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죽지 않는 것, 무기력하지 않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무기력한 것도 아니고 죽지만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의 사상은 베드로처럼 말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믿는 사람은 사탄의 부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탄의 부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사탄은 얼마든지 충동질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주장, 자기 생각들이 강합니다.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이 자기 생각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겼던 겁니다. 신앙생활에 절대적이다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수준까지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수준까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있어도 내 생각이 절대적이라는 뜻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물러가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길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도 연약한 사람의 몸, 육체의 몸으로 100% 육체로 사람으로 계셨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습니다. 죽음을 피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죽음을 피하는 것이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다시는 나한테 그렇게 장애물 되는 말 하지 마.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잘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을 유혹하면 여러분 그것을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세상적으로 살고 싶지 않는데 자꾸 사람들의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할 때 자꾸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삶을 죽이고 있는데 자꾸 육체의 삶을 살리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말 하지 마, 사탄아 물러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방해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또 여러분이 영적인 책망을 또 듣고 또 영적인 책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몇 명 안 되는데 꼭 예배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어린아이들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선교, 우리 교회도 힘든데 꼭 선교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언어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방해되는 말들이죠. 사탄이 충동질하니까 나오는 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따라오기만 해. 십자가는 나 혼자 지겠다. 편하게 너희들은 따라와 라고 말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비참했고 부끄러움이었고 그리고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냥 십자가는 비유가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처럼 비유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현실이고 죽음이고 부끄러움이고 그리고 지금 직접적인 수치심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두 너희들도 하나씩 십자가를 지고 우리 집단적으로 처형당하자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죽이는 것인 사형틀, 자기 죽임의 사형틀인데 지금 자기 부인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을 때 내가 나를 부인한다 이 정도도 아니에요. 죽음이 십자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남편이 자신의 십자가라고, 자기 아내가 자기 십자가라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무거운 짐이 십자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하고 다르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사람들의 죄를 위한 지신 십자가고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잖아요. 나를 위한 십자가. 예수님은 나를 위한 십자가 아니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전혀 다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저절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지신 십자가구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지는 겁니다. 죽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용을 믿는다면,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십자가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데요 그러죠. 살아있잖아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럼 은혜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혈기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혈기가 솟습니다. 자꾸 욕심이 자꾸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죽었다. 지금 나는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자꾸 확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번 죽으심으로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날마다 자꾸 자기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에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혹시 어제 또 혈기 부렸습니까? 십자가에 또 죽어요. 나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야. 나는 죽었어. 자꾸 십자가를 새기는 겁니다. 자꾸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라고 또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또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25절 볼까요? 이 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절대로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아요. 자기가 살려고 예수님을 안 붙잡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생명은 예수님께만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것 다 가지는 동안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뻔히 보고만 살아야 돼요. 십자가에 있으니까 뻔히 사람들이 막 즐겁게 살고 다 지금 다 차지하는 동안에 우리는 그냥 우리 뻔히 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고난까지 당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있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성령이 쏟아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오겠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시 오겠다는, 왕이신 하나님의 28절을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모든 죄를 심판하실 겁니다.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또 믿으시고 우리 한 주간 또 승리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자꾸 죽어서 내가 죽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다 좋은 것 차지하고 다 뺏어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는 것 같지만 삽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